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늘 만나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 과거 지향주의.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라떼를 별로 안 좋아한대.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 나 때에는 그러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커피점에 가서 라떼를 별로 안 시켜 먹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늘 현실 만족. 오늘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늘 현실주의에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내 길을 반드시 이끌 것이다. 내일은 희망이 있어. 그래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때지만 내일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평생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책 가운데 성공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이분도요, 젊은 시절에 무려 취업을 안 돼가지고 57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57번이나 이분도 떨어졌는데 마침내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거부가 되고 미국의 기부왕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분이 돈을 벌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는데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뭐냐? 이걸 분석해서 책을 쓴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중간에 포기를 쉽게 하더라.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늘 희망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내일은 잘 될 거다. 내일은 잘 될 거다. 이런 용기와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가슴 열고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 잃어버렸다니,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쫓겨가서 70년간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70년간이에요. 남의 나라 타향살이 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황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 살 곳입니까? 여기에 무슨 식물이, 생물이, 꽃이 자라겠습니까? 경상도는 돌비 천지백갈이에요. 이런 곳에 뭐가 생명이 움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10월 달부터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그 중에 10월에서 11월 달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월, 4월 달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때 비가 쫙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면 3월에서 4월까지 비가 땅에 쫙 젖으면 땅이 비를 머금고 있어요. 그러다가 4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황무지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 황무지에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무지가 꽃이 피듯이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척박한 내 삶의 으름에도 반드시 길을 내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느냐?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내일의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인디언의 늙은 추장 아버지가 후계자를 정하는 거예요. 아들 3명에게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 셋이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갔다 너희들이 내려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부터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저녁 늦게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세 아들에게 너희들 뭘 보고 왔느냐?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상에 올라가서 꽃을 하나, 아주 희귀한 꽃을 하나 제가 꺾어왔습니다. 꽃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그 꽃을 가지고 왔다. 둘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올라가다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몸에 좋은 약초입니다 하고 약초를 한 뿌리 떡 내놓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은 뭘 가져왔나? 아버지, 저는 가져온 게 없습니다. 너는 뭘 봤는데? 저는 아버지 정상에 올라가 보니 동서남북을 내가 쫙 살펴봤습니다. 그 땅에는 물이 아주 풍부하게 흐르고 푸른 초원이 풍부해서 목축과 경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강이 좁고 그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부족이 그리로 만약에 옮긴다면 틀림없이 우리 부족이 발전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 아들 중에 누가 후계자가 됐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진짜 수준 높아. 내 설교를 다 알아.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갖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을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잃어도 우리가 가슴에 묻고 가슴 아픈데 어떻게 아들, 딸을 10명을 다 잃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 자식만 데려갔습니까?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지가 돼도 이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10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러니 부인이 떠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기 몸이 욕창이 들어 점점 죽어갑니다. 친구들이 저주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옆에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다 읽어보세요.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어보시라니까. 어디 한 절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 절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욥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다 같이 크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42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욥에게 모든 것을 더블로 갑절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욥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땅에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말에 씨가 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넬 호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해고당했을 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큰 고통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데 어깨가 처져 있죠. 부인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실망할 부인을 생각하니 집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았어.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갔어. 부인에게 겨우 입을 뗍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요. 보통 부인 같으면 왜? 잘렸어요. 당신 뭐하고 잘리느냐고 막 이렇게 대노할 텐데, 이 부인은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Don't worry. 괜찮다. 여보, 당신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당신은 이제부터 글을 쓰세요. 당신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당신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글 써보라고. 당신 좋은 작품을 하나님 쓰게 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잔소리하고 실망하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부인이 따뜻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나다넬 호손이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글 쓰는 재능을 주셨다. 그 말에 용기를 갖고 열심히 글 썼는데, 여러분, 그가 쓴 최초의 작품이 19세기 위대한 미국의 최고의 소설이 된 거예요. 그 소설 이름이 주홍글씨예요. 위대한 작품이 부인의 말 한마디
격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인이 만약에 때려치워버려. 당신이 뭐 잘하는 게 있느냐고. 잘려가지고 들어온 주제에 막 그냥 저리 가요. 그랬다면 주홍글씨가 이 세상에 나왔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은혜 좀 받아서 제발 남편 쥐어박지 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그래서 언제나 격려하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저는 어제 이리 신광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익산, 이리, 군산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이에요, 익산. 제가 익산까지 갔다니까요. 그래, 교사 부흥회를 하는데요. 참 저를 기다린 선생님들이 점심을 이제 대접하는데 어떤 식당에 갔어요. 식당 가는데 이 집이 뭔 집이냐? 굴비집이래, 굴비. 그래서 저를 대접하는데 주인을 딱 들어오라 그러더니 목사님께 인사하라는 거예요.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어머 나도 포항 갔다 왔는데 포항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호미곶에 가니까 너무 아름답고 영일대 그 아름다운 풍경과 식당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식당은 100명이, 잘 들어봐요, 100명이 한 번 오는 식당이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식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야, 그 얘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난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받았어요. 100명이 한 번 오는 식당이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식당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오늘 메뉴는 굴비인데 목사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목사님 익산이지만 전라남도 영광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딱 굴비를 먹어봤는데 이야, 이런 굴비는 난생 처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굴비가 2만 원밖에 안 해. 그것도 굴비 정식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다 먹어. 그러더니 끝나고 잘 먹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다음에 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긍정적인 표정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 처음 봤어요.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윌 보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캔사스시티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하니까 삶이 축복이 잘 안 받더라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이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A Complaint Free World, 불평이 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말로 번역됐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 교인들에게 이 고무 밴드를 선물로 한 거예요. 고무 밴드 이겁니다. 불평 없애기. 요 고무 밴드를 하나씩 새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니까 평균 15번에서 20번 한대요 하루에. 그러면 불평이 딱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고무 밴드를 아유 내 불평했네 오른손으로 바꿔 차는 거예요. 아, 나 불평하면 안 되지. 이래서 21일간 한번 차보는 거예요. 왜 21일이냐? 21일 동안 차고 불평을 조심하면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책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과 세계 불평 없애기 운동이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어요.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반드시 새해는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우리 교회가 100% 여러분 선교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 내일 다음 주일날 여러분 공동회의 때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선교사님 몇 가정을 배로 아주 더 생활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선교비 다 줄이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힘드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더 올려드립시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점 선교지를 정해서 5년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 페루의 유진상 선교사님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진상 선교사님은 페루가 자랑하는 최초의 아시아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페루 신학교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회복이 됐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5년 안에 센터를 지어주자, 그리고 사무실을 내게 해주자, 집에서 어떻게 사역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거점 선교를 정하고 우리가 금년부터는 열심히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구에서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파송 선교사 6가정, 협력 선교사 18가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척교회와 기관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형제 자매가 선교지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다를 겁니다. 내 가족이 저 어려운 데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달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해야 그것이 가장 큰 본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지만 더 기도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물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